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일컬어서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상대주의는 마치 사사기에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진리는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당신의 진리가 맞기 때문에 너의 진리를 나에게 주입하지 말고 또한 나도 나의 진리를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리의 절대성이 아닌 진리의 상대성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한데 막상 마실 물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은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판단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12명의 사사 중에 그 선지자 드보라 외에 나머지 사사들의 역할은 어떤 판단하는 그런 일보다도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에 영웅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그리고 구원한 그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 이것을 감당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사기에는 참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번에 가까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의 군사를 보내어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징벌이 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살들을 일으켜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이죠. 여러분,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 나간다면 아마 이 사사기는 승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 어디까지 가느냐, 21장까지. 그래서
사사기에서 21장 끝장까지 갈 동안 하향 곡선을 이루면서 이 패턴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턴이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좀 나은 방향으로 상향 곡선을 이룬다면은 소망이 있겠지만은, 사사기가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패턴이 하향 곡선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런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튼 한 가지 이유는 왜 사사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었을까?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사는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장을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요, 9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무슨 지파는 무슨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무슨 족속은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문장이 1장에만 하더라도 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너희가 사는 땅에서 다 쫓아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땅의 족속들이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조금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다 쫓아낸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은 남았더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일부분 남았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다 쫓아냈다고 생각했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가드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큰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이 나옵니다. 또 가사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에베네셀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겨서 안치된 곳이 아스돗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겨놓았던 그런 몇 명의 뿌리에서 다시 골리앗이 나오고 들릴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잘한다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지, 이 정도쯤이야, 다 한 거야, 나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큰일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쳐서 재앙과 아픔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쫓아내라고 했을 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쫓아내라고 했을 때 쫓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중에 쫓아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이것쯤이야 하고 불순종했던 그거 나도 쫓아내지 않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 쫓아내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했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될 텐데,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제압하지 못한 탓에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24시간 자든 깨든 무엇을 하든 뭐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가시 때문에 맛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은들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살 수가 있겠냐고요. 24시간 근심거리, 걱정거리,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당장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니 무슨 수로 삽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다 빼앗겨 버리는데요. 좋은 집을 사면 뭐합니까? 가족 식구들과 다투기 시작하고 평화가 없는데, 군대가 없어도 침입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는데 계속 적이 쳐들어오면 무슨 수로 삽니까? 또한 사사기 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는가 하면은 나중에도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짧게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왔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이상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3세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다가 퇴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서 또 잠들기 바쁘시죠. 유대인 학자 중에 한 분이신 자녀교육 전문가인 류태영 박사는 선교에는 두 선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선교가 있고 천대까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녀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님들이 실수해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현해 나가시는지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시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해 주셨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다음 세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는 보이는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지파가 이제 성공을 해서 기선 제압을 해야 나머지 11지파도 이제 승기를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첫 번째 지파가 패배하면은 나머지 11지파도 앞으로의 전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 선봉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봉을 설 것인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 싸울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이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라.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는 그저 통보합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가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피땀을 흘려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받으면 되는 현금 따발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땀을 흘리고 싸우고 일구고 지켜야 되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전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지만 그 약속을 이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참여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침공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의료 분야로, 어떤 분은 정치, 어떤 분은 교육, 어떤 분들은 사업 분야로 각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재능과 열정에 맞게 보내셨는데 여기서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도 마귀가 달려들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기서 여쭈었다라는 히브리어는 간청했다, 간절히 함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영어 성경으로 Judah shall go, Judah shall go.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유다가 가야만 한다. 반드시 유다가 가야만 한다. 뭐 네가 원하면 가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다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다 너에게 준 운명이다. 이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전투 병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사자와도 같이 용맹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리더의 영이 흐르는 지파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는요, 화려한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몸을 사릴 때 가장 먼저 적의 화살을 받고 길을 터는 선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유다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을 가장 어려운 전투에 세우십니다. 가장 힘든 곳에 투입시키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우리만 가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힘든 일을 왜 우리한테만 시키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저도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사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만 나만 시키나? 이 교회는 나밖에 없나? 여러분, 여러분이 유다이기 때문이에요.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보고요, 유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집하군요.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 보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말은 죽을 자리로 무모하게 돌격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은 내 앞에 이미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유다가 선봉에 선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귀의 권세를 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줄 믿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훌륭한 점이 또 있어요. 혼자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동역자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서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유다는 굉장히 가장 강하고 파워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므온은요, 군대가 가장 작은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요, 광야에서 대형 사고를 많이 쳤어요.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미디안 여자들과 음란한 파티를 벌일 때 앞장섰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 시므온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끝 무렵에는 시므온의 인구가 확 쪼그라들어 가지고 가장 숫자도 적고 그렇게 백성을 타락시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시므온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시므온이 유다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 가운데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래서 이 시므온이 점령해야 되는 땅도 큽니다. 그래서 유다 병력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시므온은 땅 점령을 못해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다는 아무리 땅이 넓어도 혼자 할 수 있지만 시므온은 혼자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너도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어라. 우리를 도와서 우리랑 같이 싸우면 우리도 너를 도와줄게. 이것은 일방적으로 유다가 다 손해봐야 되는 게임이지만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을 그렇게 쪼그라들고 죄짓고 위축된 형제를 같이 끌어들이고 영광의 전투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약하고 흠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찬스를 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역할 때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게 내 동역자인지 내가 도와줘야 될 철부지 어린 애기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시므온 같은 자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또 유다가 끌어안은 파트너 중에는 겐족속이 있습니다. 그 1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모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드로, 이 겐족속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우리의 길잡이가 좀 되어주세요 해서 초대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때 조인해 가지고 광야 생활 내내 함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까지 다 함께했던 70년이 넘게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들을 이 유다는 같이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공략전에 참여시킨 다음에 영광을 같이 나눕니다. 이 겐족 속에 속한 미디안 족속 나머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격하고 타락시킨 덕분에 다 멸망했지만 이 이방인 족속 중에서 이 겐족속만 살아남아서 유다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을 끌어안으시고 또 이방인 룻을 끌어안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복음화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이제 자신에게 할당된 남부 지역을 점령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정복한 뒤에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을 사로잡습니다. 아도니 베섹,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로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아도니 베섹은요, 그 당시 남부 지역에서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정복자입니다. 그 지역에 원래 7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 베섹이 이 70명의 왕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도니 베섹 왕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전투를 70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사로잡음으로써 한 번에 끝낸 것입니다. 이 아도니 베섹은 100% 승리를 자랑하다가 딱 한 번 졌는데 딱 한 번 져서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잡혀가지고 유다가 이 아도니 베섹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정복 그 전쟁에서 패자에게 행하는 형벌이에요. 손가락을 자르면 다시는 무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을 잡으면 다시는 도망할 수가 없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왕은 대부분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는 정말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당하면서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옛날에 멸망시켰던 70인에게 왕들에게 했던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시는구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권불 10년, 즉 10년 넘게 이어지는 권력은 없다는 권력의 허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그런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처절한 진리를 이 아도니 베섹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유다의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추는 예루살렘 공략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8절 시작. 원래 여호수아 생존 시에도 한번 예루살렘 공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공략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전역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고요. 남서부 구릉지대, 좀 요새화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그런 지역을 공략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원래 높은 고원에 지어진 그런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한 360년 지난 후에 다윗이 드디어 공략해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유다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예루살렘 공략에 첫 삽을 떴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하게 이스라엘에게 저항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300~400년이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지금은 물론 텔아비브가 수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요, 가장 저항을 오래 지속했던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착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완고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귀신과 무속신앙이 성행했던 땅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의 교두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공략하는 이 땅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공략하는 땅,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쉽지가 않은 땅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런 힘든 땅을 하나님이 공략하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3400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아, 이 위대한 성지들이 그때 생겼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는지.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밟았던 그 땅들이 나의 후손을 위한 영적인 역사를 준비하는 위대한 발걸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훗날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9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지도를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가 파란 색깔, 바다 색깔을 굉장히 넓은데 이스라엘 지형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산 지역처럼 전라남도처럼 가장 남방 지역에 가장 더운 지역, 여기가 유다가 받은 땅이에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또 이 산지는요, 해발 800m나 되는 헤브론 같은 요새화된 산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방 부근은요, 대부분 사막지대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가장 더운 데가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이 남방 땅입니다. 이 푸르른 숲은 다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런데 유다가 받은 땅은 넓지만 대부분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받은 평지가 조금 있긴 있어.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기름진 평야가 있긴 있는데, 또 여기는요, 무시무시한 블레셋 족속이 장악한 곳입니다. 이 블레셋은 한때 이집트와 견주었던 강한 군사 제국이에요. 유다가 여기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땅들은요, 산지, 또 네게브 남방 사막지요. 정말 힘들고 사막이고 메마르고 가장 무서운 적과 싸워야 되는 정말 험난한 곳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도 좋고 싸우기도 좋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힘든 사역을 시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유다로 보고 있구나, 교회가 나를 믿고 있구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이 정복할 땅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다른 12지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 헤브론을 쳐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요 바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겁을 먹었던 그런 거인족들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헤브론, 이 사람들, 이 거인족들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아주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가득 장악하고 산성을 지키는 곳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린 적이 없는 이 헤브론을 유다가 무너뜨려야 됐던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11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쩔쩔매는데요, 이 갈렙과 유다 족속은요 가장 무서운 적을 너끈하게 이겨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문제가 크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다, 누가 싸우는가가 중요하구나. 믿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힘들다고 툴툴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또 어떤 좋은 환경에 놔둬도 툴툴거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다로 보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헤브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용맹을 보면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유다가 가장 험한 적진을 불평 없이 가장 앞장서서 진격해가는 자였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믿고 맡겨주셨다고 이 유다 지파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돌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가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같이 끌어안고 갑니다. 자기만 가도 영광을 스스로 독식할 수 있었지만 이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가서 연약한 형제도 살리겠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화려하고 좋은 땅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친 남방의 땅을 받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후손에게 흐를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다에게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다 지파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정말 유다 지파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적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무서운 그 적들,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유다 지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때로는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외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헤브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감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다 지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다 지파로 여겨주심을 믿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유다 지파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공략하고 아버지 적들에게 포위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됐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부에서 토요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부흥과 확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정말 이 공주 지역의 어린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고, 그런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린 심령들을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우리 환우분들, 또 병약하신 우리 부모님들 구원을 위하여, 목회자 후임자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요일날 아버지 주일학교 아버지 토요 행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부흥되고 부흥과 확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좋은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관에 세워진 우리 두 번 전도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분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경색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뇌혈관 질환, 심미혈관 질환들, 뼈 척추 질환들, 또 신장의 모든 연약한 기능들, 또 암을 유발하는 모든 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여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시는 유다지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